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요. 우리 또 강사 목사님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고요. 찾으신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할 텐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LA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민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김민성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예지 학생이 이번에 근처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오픈하우스하고 둘러보는 과정 가운데 큰 대식구가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자녀들 한번 잠깐만 이렇게 일어나시든가 뭐 얼굴 보여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예지가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둘째가 오고, 둘째가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셋째가 또 오고 이렇게 넷째가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민성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시간은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보통보다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특별한 말씀을 함께 한번 들으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찬 나누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첫째 아이가 이번에 여기 이 근처에 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고 또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같이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온 김에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제 딸을 맡겼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성찬을 또 받으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역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설이란 뜻은 겉보기에는 모순과 또 환경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진리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달리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종종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또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올해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how 또는 무엇을, what으로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아람국 안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나병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병이 고쳐질 때까지 1절부터 14절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또 많은 사건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설을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나아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변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아람국이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입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 관계가 깊었다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 더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고 이방 나라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함께 있었던 어린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4절 보시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런데 아람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또 친서와 수많은 예물을 같이 보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왕이 나아만에게 보냈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합치면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500만 불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에게 맡기면서 친히 편지를 쓰고 이같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자주 침략당하는 그런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나아만을 보내면서 이렇게 예물까지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드문 일이고 또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나아만의 나병과 같이 그런 질병이 있으면 자신들의 신들에게 보통 이렇게 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근데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나아만을 위해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 왕의 편지와 나아만을 보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시비를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의 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옷을 찢고 또 그런 왕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주류인이 아니라 주변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주류이지만 하나님은 이방국인 아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여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가 탄 배에 그 풍랑을 일으켜서 배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그 원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합니다. 요나 1장 14절 15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요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이 요나를 조심스럽게 바다에 던지죠. 보통 같았으면은 이 요나가 이 원인이라면은 그냥 내팽개칠 텐데 조심스럽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이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류가 아닌 주변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을 때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금방 나누었던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배에 같이 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이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살면은 주류보다는 좀 주변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는 LA도 한인 이민자가 참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리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이곳에 와 보니까 더 이게 한인 이민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주변인을 통해서 이 미국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은 기도의 민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 교회 빌딩이 이제 200년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가게 되면 교회 빌딩들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카페로 바뀌어 있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00년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살기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주변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나아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각종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리고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졌지만 정작 나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순과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성공을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앞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을지라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100%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나아만 장군이 받은 이 나병은 그에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어린 소녀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 예전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끌려온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로 끌려간 그런 포로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관직자들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소녀에 대해서 그의 이름도 또 그의 배경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교양 있고 또 총명한 그런 소녀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지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고 또 부모와 가족이 그리웠을 템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의 주인인 나아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사마리아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비록 어린 여종이었고 또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아만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녀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 소녀는 성실함을 통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여종이었지만 성실하게 아내를 섬기고 또 나아만을 섬기다 보니까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에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신뢰를 얻죠. 또 둘째로 소녀는 진심으로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안 소녀는 나아만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었지만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진정 주인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죠. 또 셋째로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아만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엘리사를 만나더라도 그가 병을 낫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소녀는 그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아만에게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넷째로 소녀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어린 소녀가 여종이라는 신분과 또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까닭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아람 땅으로 끌려온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소녀는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 우리 송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셉도 훗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지만 그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훗날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바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가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고난들을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런 의미가 있음을 믿고 또 성실하게 행할 때 그녀가 신뢰를 얻었고 또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강주민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것이요. 우리 이민자는 미국 땅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겨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뿌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작은 자들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본문 9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예물을 갖고 나타납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참으로 간단한 처방이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의 나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처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최소한 엘리사가 직접 자기 앞으로 나오리라고 그가 기대했습니다. 물론 멀리서 귀인이 오면 직접 나가서 맞는 것이 예의죠. 하지만 무례해 보이는 것 같은 엘리사의 행동의 이면에는 나아만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나아만은 나병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주술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아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고치려고 하신 것이죠. 본문 12절 보시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비하하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요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말합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 있는 나아만의 좀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종들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곧바로 종들이 논리적으로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나병에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것보다 더한 일도 하실 것인데 어찌 이 쉬운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간곡하게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아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치유를 받습니다.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비록 나아만이 처음에는 교만하였고 또 감정이 격해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와 같이 또 곁에 있는 종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유연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주변에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소리나 주변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대가족을 데리고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넷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로 아이들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가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 첫째 딸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는 조금 더 젊어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제 설교를 다시 차에서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뒤에 있는 제 딸이 저한테 한마디 딱 던지더라고요.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찔림이 있었고 좀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또 이런 얘기하죠. 아빠는 목사잖아. 다른 말로 목사가 왜 그래?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도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위의 작은 소리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말을 좀 더 경청을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아만은 열린 마음으로 그런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행동을 고쳤을 때 그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쉽고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의와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성과주의나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작은 순종에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보내는 시간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섬김, 봉사, 구제 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말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2023년을 시작할 때 제가 대장암 걸릴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팬데믹도 좀 끝나가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던 일도 좀 마치게 되고 해서 2023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2023년 말은 대장암 수술과 항암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시작할 때는 이제 항암을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2024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항암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참 힘든 시작을 했는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잘 회복하게 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아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를 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십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복음은 희망 없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는 소식이며 아니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있다는 소식이다. 복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있다라는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에머스트 시온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주변인으로서 또 작은 자로서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